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참 감사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찬양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식하느라고 또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주방에서 또 섬기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하나하나 정말 한 분 한 분 그렇게 섬김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었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삽니다만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 11월입니다. 노랗고 빨갛게 우리 산이며 거리를 메웠던 우리 나뭇잎들도 이제는 하나둘 낙엽이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계절도 이제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11월과 추수감사주일, 우리 같은 계절을 말하고 있지만 그 느낌은 잘못 다른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앙상하고 쓸쓸한 11월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가득한 감사의 계절입니까? 어떤 분들께는 올해는 참 감사한 일들이 가득한 한 해였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가고, 자식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아이도 낳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혹은 오랜 병에서 우리 또 회복되기도 하고, 감사할 제목들이 정말로 많은 그런 한 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충분히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한 내게는 정말로 감사할 게 별로 없어 하면서 서글프게 중얼거리는 분들 우리 가운데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정신없이 팍팍하게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너무 지친 하루하루 가운데 내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단한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하고 한숨밖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피는 다윗의 시편도 그런 힘겨운 간구로, 눈물로 시작합니다. 우리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한 이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제발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다윗은 그의 시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들이 이런 기도로, 간구로 시작하지요. 그것은 어쩌면은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기도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20대 전부를 광야, 거칠고 황량한 그곳에서 다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일생에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장인이자 왕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심지어 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의 인생에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 그의 심정이 어쩌면 2절의 고백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께 내 마음의 닷을 내렸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그의 찬양에는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쓸쓸한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직역하면요, 주님 외에는 내게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지만, 나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은 귀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는 내게는 아무 좋은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의 복이라고는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에도 땅에도 내가 사모할 자는, 내가 의지할 자는 주님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고백을 우리 시편 73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너져가는, 쇠약해져가는 내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런 날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날도,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날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냥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는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날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일까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홀로 서 있는 한 개인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이들이 누구인지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내 편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눈 뜨게 하시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곁에는 여전히 주님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옆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형제요, 주께서 주신 자매입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들인데, 주께서 피값 쓰고 사신 사람들인데, 사실은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서로의 약점만을, 서로의 못난 모습만을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점 참 많은데, 그죠? 99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우리는 딱 한 가지, 그 안 좋은 점만 딱 보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를 안 좋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참 좋은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저랑 연애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툴툴거리고 이러는 거 보고, 당신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아버지가 무슨 예수님 잘 믿으시지, 성실하시지, 다 좋은 분 맞는데, 근데 당신이랑 성격이 좀 안 맞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어떻게 좀 대할 수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참 우리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인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나랑 안 맞고, 나랑 성품이 다르고, 그래서 나랑 좋아하는 반찬이 다르고, 그래서 같이 못 먹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3절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인은, 그리고 시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즐거워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4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번영을 약속하는 이 땅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일들, 우리 3000년 전에만 있었던 야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번영과 풍요의 신들, 그 과거 사람들이 섬겼던 그 동일한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의 전제라는 말은요,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부를 얻기 위해서, 그 번영을 얻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생명의 주인이시요 살리는 영이신 그분만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이 표현은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같이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하다가 제 친구들, 제 후배들은 직장에 들어가고 저는 신대원을 갔습니다. 몇 달 뒤에 제 친구들, 제 후배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님아, 니는 모른다. 목사님 너는 우리 삶 이해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섭섭했습니다. 언제부터 저랬다고, 그렇죠? 니는 편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했습니다. 우리 업계에도 나름 고충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렇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가, 그 이야기 좀 알아줬으면, 이런 표현 아니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 따라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그 존귀한 자들은 그 입술로 악을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주님만 사랑하며 이 땅에서 다른 삶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서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런 삶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순으로 모여서 실패한 것도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는 것도 나누고 울고 웃으며 격려할 때 우리는 이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만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희 목사들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주의 사명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이야기 들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힘이 축축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제 아내로부터 듣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그 내수동 교회를 섬기다가 소천하신 박희천 목사님이신데요. 물론 그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부정교회 박성규 목사님, 대구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리스트는 다 박희천 목사님 밑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목사님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다 키워낸 분이지요.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는 제가 별로 감동을 안 받거든요.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대학을 가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출석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 교회에 있었지요. 그래서 서로 누가 누군지 우리 조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예배 마치고 이렇게 순모임들 한다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때 문이 빼꼼 열리곤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 연세 많으신 그 박희천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는 그 자리에 앉은 청년들 한 명 한 명 손으로 짚어가며 그래 너는 문영이, 너는 수연이, 너는 누구 철수, 너는 영희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주 1년 2년 대형교회 목사님이시오. 힘있는 목사님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알기에는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양의 목자로 사는 편을 그리고 말씀 전하는 그 일만을 선택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는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도 그런 분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지면 이 세상도 우리 업계도 좀 살만한 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도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앉은 바로 그분들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질 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옆에 있는 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데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서로를 형제를 바라보면서 형제라 부르면서 얼굴 활짝 미소 지을 수 없다면,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부터 자매라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없다면,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르다면, 기도하는 대신에 그 사람만 보면은 마음이 답답해지고 피하고 싶어진다면 우리 천국에 가는 거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게 힘든데, 근데 영원히 보아야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옆에 성도들이,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이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비로소 새로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는 어둠 땅은 산악지대, 광야가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실 우리는 종종 불평하곤 합니다. 하나님 남들한테는 저렇게 잘해주시면서 남들은 저렇게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하시고 저렇게 아프지도 않게 하시면서 나는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 우리 솔직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5절에 고백하듯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 처지 보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처지는 이게 뭔가? 내 삶은 왜 이런가? 내 자식들은 왜 이런가?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와도 하나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올해는 좀 감사할 게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배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내가 받은 것 없으니 내가 주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얘기했지요. 주인이 좋은 것 주지 않으셔서, 주인이 내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주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마지막 날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전에 찬양했듯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그저 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호흡마저도 다 주님 허락하셔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그것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음식을 기가 막히게 하는 재능이 돈 버는 재능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잘 볼 수 있는 재능이 뛰어난 머리보다 못합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집이 좀 작을 수는 있지요. 미래가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삶이 불안정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제가 요새 어떻게 사냐 그러면 제가 가끔 제 친구들한테 반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물길을 걸어가듯이 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힘드나? 빠져 죽을 것 같나? 그 뜻이 아니고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 바다 위가 내가 붙들고 있는 바람과 파도만 치면 엎어질 그 배보다, 내가 만든 배보다 그게 더 불안정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배, 우리가 만든 그 배, 그거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그거 더 장식하고 싶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배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영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고 생각하며 불평하느라고, 내 배랑 남의 배 비교하느라고 우리 인생을, 우리 시간을 허비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께서 주셨기에, 나의 참된 기업과 나의 잔 소득 되시는 여호와께서 주셨기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압니까? 우리가 가진 초막이 땅값이 막 튈지 우린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산에 대한 가치 같은 것은 주님께 맡겨두고 우리 그저 노래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기업을 아름답게 갖고 가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더 위대한, 더 큰, 더 가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고백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상속받을 유산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겠죠. 사실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물려주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쉬이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있는 빌딩
강남의 거리 한 채를 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부동산을 하늘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비밀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놔둬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기업은, 나의 영원한 기업은 실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너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가지는 것 나도 가져야만, 세상이 누리는 것 나도 누려야만,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세상이 가지는 그 기준 똑같이 가지고 그 기준 추구하면서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까지 이 땅에서 받고 또 천국도 가야 되겠다. 우리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과하지요. 그러고 있는 한 세상에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빼지는 못하고 그러고 있는 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은 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네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니? 주님 물으시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메어 놓는 것입니다. 내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한 밤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침에 저녁에 고요히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 우리를 그렇게 참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조언 들으면 저쪽으로 쏠려가고 그렇게 기우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그 손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구나. 주님이 오늘도 내 오른손 붙들고 살고 계시는구나. 내 기업은 참 하나님이시지. 내가 가진 기업은 주식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기업 아니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햇빛 찬란한 날뿐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도 내가 아픈 그날에도 주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라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은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빠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금방이라도 나락으로 떨어져 갈 것 같은 그 멸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이 시편 16편 특별히 8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 주님의 죽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에 인용되었던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 사셨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사셨던 삶, 하나님을 그 오른편에 모시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사셨던 삶, 그 삶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옥과도 같은 그 삶 사셨던 우리 주님께 그리고 십자가에서 멸망으로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우리 예수님께 부활의 삶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 것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로 끝이 날 것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보이시는 길,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그 사실 알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환한 미소를 지어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당신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노래하며 사랑하며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그런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오늘 함께하는 내 삶에는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고백들로 우리 입술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이 11월만큼이나 을씨년스럽고 팍팍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는 도무지 감사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뭇가지에 나뭇잎 하나 남지 않았듯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절도 이 삶도 우리 주님 주신 삶, 감사로 가득 채우시려고 이렇게 빛나는 열매들로 가득 채우시려고 주님 주신 삶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내게 주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나의 기업 되신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나의 모든 즐거움 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영원한 기업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우리의 잿빛 날들이 이렇게 화려한 알록달록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께서 주신 나의 기업, 나의 삶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